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덕질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웬 덕질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덕질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에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 게임 같은 걸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오타쿠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덕후 또는 오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오타쿠들처럼 굉장히 어떤 취미 생활에 정말 목숨을 걸고 몰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취미 생활을 덕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덕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질 들어갔으니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특정한 취미 생활,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을 정말 좋아한다거나 게임을 진짜 좋아한다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취미 생활들에만 덕질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해요. 우리 이미지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소셜 커머스 업체의 사용자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10명 중 9명이 나는 이미 덕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상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취미, 그게 음악을 좋아하는 거든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든 뭐 레코드를 수집하는 거든 뭐 뭘 하는 거든,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덕질이라고 부르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덕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해야 덕질이냐, 요거를 좀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덕후가 된 거예요. 어떤 연예인을 제가 한번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연예인을 덕질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덕질하냐? 누구 있을까요? 연예인.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연예인? 요즘 핫한 사람 누구 있죠? 뉴진스를 제가 좋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뉴진스를 좋아하면 뉴진스가 옷 입는 옷 스타일도 또 좀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겠죠? 물론 뭐 그분도 여자니까 제가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뉴진스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 평소에 자주 듣는 음악도 제가 들으려고 할 겁니다. 뉴진스가 좋아하는 음식, 그게 뭔지 찾아내서 한번 먹어보려고도 할 거예요. 뉴진스가 콘서트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꼭 가야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연차를 내고서라도 꼭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조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휴강을 해서라도 아마 콘서트를 보러 가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요즘엔요, 어떤 덕후들,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연예인이 없는 생일잔치,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홍철 없는 홍철팀,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카페나 이런 거를 하나 통째로 빌려서 그 연예인은 오지 않았지만 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즘 이 팬덤이 어떻게까지 성장했냐면, 뭐 BTS의 팬클럽이 아미라고 하거든요. 그 아미 같은 경우는 평소에 BTS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그 일에 BTS가 관심이 있었는데, 팬클럽이 BTS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덕질 이야기를 막 TMI로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는지 좀 느낌이 오세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사실 덕질이더라고요. 누구 덕질일까요? 예수님 덕질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나도 한번 좋아하려고 노력해보고, 예수님이 평소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들, 그거에 나도 관심을 가지려고 애써 노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들을 나도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예수님 덕질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 덕후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고요, 열심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애써 노력하는 것이 저에겐 좋은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 덕후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성경을 썼던 원조 예수님 덕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던 4명의 사람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예수님의 삶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과입니다. 약간 수치를 좋아하고 사실적인 걸 좋아하고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뜬구름 잡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맨 앞에 쓸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데오빌로 각하요,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인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 각하요, 제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사실적으로 전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누가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 좀 한 번만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힘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는 무엇인가? 자, 이 예수님의 생각을요,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자,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일단 11장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주기도문의 맨 첫머리입니다. 맨 처음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온 건 뭐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자 오늘은 얘들아 이걸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그날 수업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요 한 구절이 뭐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고요, 사실 결론이자 엑기스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열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냐면요, 이것부터 시작해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지금 여기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좀 격식 있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제자들아, 기도할 때 기도의 첫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 아빠라고 믿는 거야.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좀 그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한 분이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랑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어서 나라고 하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내 인생에 관심을 별로 갖고 계시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할 때 첫 걸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네 아빠라는 거야. 너희가 아빠한테 말하듯이, 아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나 오늘 내 인생에서 되게 힘든 날을 보냈어요. 아빠, 저 오늘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너희 아빠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나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 아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이 어구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지만 사실 저도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뭔지를 좀 그 의미를 확 알려면요, 두 가지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이름이 붙여있는 대상이나 사람이나 물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딱 와서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인 에서를 쓰러지고 잡아뜨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아서. 대표적으로 자기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아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내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빠는 내 인생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진짜 간구가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뭘 우리가 구해야 하냐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는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좀 사실 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갈 천국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니까 장소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고 오해하는 순간부터 무슨 사태가 발생하냐? 하나님 나라가 땅 따먹기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배제하고 치워버리고 경계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시 여러분 세계사 역사 시간에 십자군 전쟁 아세요? 십자군 전쟁을 왜 일으켰냐면요, 이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 이슬람 사람들을 내쫓고 뭘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떠났던 수많은 군인들이 가는 곳곳 약탈과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에 뭐가 몰락했냐면요, 중세 교회가 몰락해버렸습니다. 힘을 잃었어요. 사회에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땅 따먹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스며드는 겁니다. 내 일상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직장에서 어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직장에서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어제까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제랑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흘러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일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드러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의 나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나머지 모든 걸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부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빵 3개 구워달라고 하는 두 친구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빵 빌리러 간 그 친구를 도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빌려줄 처지의 이 친구를 성민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도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민이네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성민아, 나 빵 좀 3개만 꺼줘.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을 봤을 때 이 도현이가 성민이한테 가서 빵 꺼달라고 했던 시간은 저녁이긴 해요. 근데 저녁 9시, 10시, 11시가 아니라 최소한 새벽 1시, 2시, 3시입니다. 성민이가 막 부스스한 눈을 비비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그 현관문 앞에 가서 딱 쓴 거죠. 도현아, 뭐라고? 야, 성민아, 빵 좀 3개만 꺼달라니까? 도현이가 왜 지금 빵을 꺼달라고 찾아왔냐? 그 이유는 도현이네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봤을 때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누굴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현이는 지금 급한 거예요. 나의 집에 온 이 나그네를 내가 제대로 대접하면 그 나그네들이 나를 축복해 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절박하게 성민이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빵 3개만 꺼달라고, 지금 우리 집에 이 나그네들을 대접해 줄 빵이 없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민이는 빵이 있어도 빵을 꺼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집 구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1층에 가축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2층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이렇게 현관문을 들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1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올라가면 생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2층의 생활 공간에 벽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벽이 없는 횡 뚫린 공간에 저쪽에서 자고 요쪽에서 밥 먹고 저쪽에서 옷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집에서 성민이가 이 도현이의 빵 꺼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빵 3개를 가지러 부엌에 갔다? 바시락 거린다? 빵 어딨지? 부스럭부스럭 찾는다? 어떻게 될까요? 성민이네 집 온 가족이 다 일어나겠죠. 왜? 벽이 없으니까, 방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민이가 얘기해요. 야, 지금 너한테 빵 꺼주다가 우리 집 사람들 다 깨게 생겼어. 성민이가 도현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도현이는 계속 졸라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민이가 결국 빵을 줬을 거라는 거야, 안 줬을 거라는 거예요? 줬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졸으니까. 자, 이 이야기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요, 성민이가 자기 가족들을 다 깨어가면서까지 빵을 주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연이가 포기하지 않고 졸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설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이 직장 이번 공채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저 2년은 결혼이 밀려요. 하나님, 저 이번 직장에 이번에 못 들어가면요, 우리 부모님 이제 곧 퇴직하시는데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이 직장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직장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를 갖고, 우리의 이성을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이만큼 논설문처럼 줄줄줄줄 풀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에게 지금 취직이 급박한 이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뭐 학점이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그 모든 이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합리성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제가 매달릴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인생에 도움을 요청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다른 데가 없어요. 아버지,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 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과 논리,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하면 진짜 이걸 주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주시나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다른 걸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나중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한 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A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A를 주시고 B도 주시고 C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는데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성령이 뭘 하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자, 성령은 살피신대요. 잘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아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신대요. 와, 어려운 말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려주는 건데, 문제는 경륜은 뭐냐? 이 경륜을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코노미야끼 아니에요? 네, 여기서 빵 터졌어야 되는데, 네,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오이코스인데요, 집이에요, 집. 이코노미는 뭐죠? 경제입니다. 자,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집안 경제예요. 집안의 사정이에요. 우리의 아빠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정, 이 집안을 다스리시는 그 집안 사정,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야, 도연아, 진짜 미안하다, 그 너 좋아하는 피아노 학원 있잖아?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니면 안 될까? 야, 도연아, 그 너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장난감, 뭐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다고 했던 그거 있잖아, 그거 내년 크리스마스에 사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던 적 있나요? 부모님의 사정이 있죠.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사정을 자녀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집안 경제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를 배려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경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 마음속에,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엑기스,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에게 다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깊은 핵심, 이게 경륜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뚫려 있는 핫라인입니다. 핫라인 전화가 혹시 뭔지 대충 아시나요? 이게 두 나라가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대개 그 두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핫라인 전화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핫라인 전화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번호를 안 눌러도 돼요. 그냥 한국에서 미국 핫라인으로 이렇게 수화기를 들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바로 자동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 전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이런 지금 힘든 상황들,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 뜻을, 그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부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쁘시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밀접한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까? 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 나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이 많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만큼 내 인생에서든 누군가의 인생에서든 책임질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세요? 책임질 일이 많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처럼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많이 맡겨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나요?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그 시간들을 쪼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 시간엔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딱 이 시간 와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딱 이 시간 한 번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삶의 문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나라와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